오늘 종료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또한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것은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은 참 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진짜 귀한 상황입니다. 너무나 귀한 상황입니다. 진심을 담아서 정말 왜 예수님이 그 목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귀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0장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20장의 내용, 여기까지 오는 과정들을 좀 다시 한번 보자면 다윗은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 이제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그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3장을 통해서 암논과 다말 그리고 압살롬의 살인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4장에는 이제 압살롬이 도망을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전국에는 다윗에게 위기가 확장되고 최종적으로 압살롬의 반역이 15장, 1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정 속에서 다시 그 위기의 반전을 경험하게 되는데 다윗을 따르는 그 믿음의 사람들,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압살롬을 이겨내는 모략을 나타내고 또한 18장에 보면 전국에는 그 압살롬이 반역을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 시간 19장 오늘 20장을 통해서 다윗의 위기는 이제 완전히 해소되어지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20장, 이 위기의 해소, 이 과정들을 다시 한번 엄밀히 보자면 그 문제의 원인이 누구였습니까? 압살롬이었습니까? 아니었죠.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20장의 위기의 해소는 다윗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망하는 것이죠? 압살롬이 망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위기의 순간 그 위기를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 자기 내면에 그 소망을 이루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의 심판과 절망으로 끝나게 됩니다. 왜 다윗이 잘못했는데 이 사람들이 심판받아야 되는 것일까요? 저희는 그래서 오늘 20장까지의 내용을 다시 이렇게 쫙 복귀해 가면서 결론적으로는 세 가지 정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문제를 만들지 마세요.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마십시오. 두 번째, 죄를 지었다면, 실수했다면,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졌다면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죄 지은 것, 그 자체가 문제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은 그 죄 다음에 우리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기억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나 그 다음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다음 행동을 보신다는 것은 전국에는 우리에게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어. 문제를 발전시켰어.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잘못된 내 모습에서 내 실수에서 완전히 돌아서면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약속의 자리로 다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망가뜨렸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위기를 불러일으켰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죄지면 죄의 대가가 분명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죄지면 감옥 가요. 그런데 감옥 가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하세요.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있어요. 그러나 그 심판과 구원은 별개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 10장에서 오늘 그러한 내용들을 다시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20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불량배 세바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20장은 위기가 해소되는 장이라고 얘기했는데 엄밀히 보자면 위기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죠? 위기가 계속 연속되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회복되어지고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완전한 그 회복이 돼야 되는데 오늘 20장 1절에는 바로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태클이 걸리는 거예요. 참 회복되어진다는 게 위기가 해소되어진다는 게 이처럼 여의치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멀어졌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끊겼을 때에 그 관계가 매우 쉽게 아주 편안하게 회복되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자꾸 문제가 생기고 브레이크가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특별히 19장 20장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위기를 고조시키기도 하고 위기를 해결하기도 하더라고요. 세바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다윗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직도 자기 중심적으로 사람의 그 생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오늘 회복의 시간, 다시 위기의 역설을 보여주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중국에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의 즐거움, 자기의 유익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냐? 바로 그 위기가 그 사람의 내면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속사람, 그 사람의 진실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내용을 보자면 이 20장까지의 내용, 특별히 20장에서 보자면 끝까지 충성하는 바르실레가 나옵니다. 그리고 충성을 가장하나 결국에는 자신의 이속을 챙겼던 시바. 다윗의 피난길에 함께 있지만 급한 성미로 자기가 칼을 들고 먼저 가는 아비새. 또 반대로 반대편에 섰지만 압살롬의 편에 섰었지만 나중에 다윗에게 기용되는 아마사. 철저히 자신의 야망을 위해 다윗에게 충성하고 있는 지금의 요압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을 보자면 더 재밌는 것은 누구를 선택해야 되느냐 고민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 그의 아버지냐 아들이냐. 사울의 왕자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게 되는 베냐민 지파들. 그리고 그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이스라엘. 결국은 이런 위기 안에서 많은 사람들의 진정한 그들의 속마음, 그들의 판단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위기 때 내 진심이 드러나요. 내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진심이 드러나요. 이것은 사람의 문제만이 아닌 것 같아요. 중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의 위기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진심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 내면의 진실을 드러나게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말씀으로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드러난다. 모든 것은 드러난다. 지금 우리의 선택, 행동 어떠한가? 나의 친절함, 나의 배려, 나의 성실함, 나의 충성, 나의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배려하는 마음, 그것이 무엇인지 위기 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장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그 진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실하게 나온 사람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유익, 자기의 즐거움, 자기의 계획대로 나아갔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불량배 세바 또한 어떻게 되죠? 오늘 20장의 내용을 잘 읽어보세요. 이 불량배 세바는 아주 당당하게 다윗에게 맞섭니다. 다시 모든 전쟁을 평정시키고 예루살렘으로 회복하고 있는 그 순간 다윗에게 제2의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멈추고 오직 유다 사람들만 다윗을 따릅니다. 그런데 어이없게 이 세바라는 사람이 아주 사기가 충천했는데 죽잖아요. 어떻게 죽어요? 그가 숨으로 들어갔던 그 성, 벳마가 아벨이라는 그 성에 여자 한 명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는 다윗에게 충성스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 그 위기의 순간 그는 그의 욕심, 그의 야망을 드러냈어요. 그런데 그는 결국은 그 드러남을 통해서 그의 유익, 그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 이르고 맙니다.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너무나 상대도 되지 않는, 너무나 힘없는 여인의 그 말로써 그는 목이 잘려서 성 밖에 버려지는 아주 형편없는 모습으로 인생을 끝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10장을 묵상하면서 한 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위기가 있다면 내 가정에 내가 하는 일 가운데 내일의 내 비전, 더 나아가서 우리 커피하기에 만약에 위기가 있다면 우리는 이 위기를 통해서 내 마음, 내 본심, 내 진실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두려워해야 한다. 단지 이 위기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것, 이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위기를 통해서 내 진심이 하나님께 드러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판단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위기가 두려운 것은 그 위기의 상황, 어려움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통해서 내 마음의 진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철저히 충성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그 위기에 여러분의 그 믿음을 지키세요. 여러분의 그 믿음을 확증하세요. 증거하시고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위기의 역설이에요. 왜 크리스찬들에게 위기가 기회일까요? 복일까요?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순전한 마음을 드러낼 수 있다면,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증거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준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그 선하신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못한다면 여러분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은 회복되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은 살아갈 수 없고 여러분은 소망을 가질 수 없어요. 그 위기가 오히려 우리에겐 복이에요. 위기의 역설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윗은 초반기에 매우 능동적이고 헌신적인 사람이었어요. 뜨거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후반기에 어떻게 되죠? 인간의 연약함으로 넘어집니다. 아름답게 쌓은 것을 다 무너뜨리고 잃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도 처음에는 괜찮았어. 첫 신앙이 안 뜨거운 사람이 없어요. 첫 믿음이 안 순수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그 첫 신앙과 첫 믿음이 지난 후에 우리의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 순수함, 그 뜨거움을 지켜가야 돼요. 위기의 순간 내가 가장 뜨거웠던 그때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잠깐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유, 그냥 무너지는 것도 무섭지만 그냥 영광의 순간이라도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나는 왜 전성기를 경험하지 못할 것인가? 아니 뭐 잃을 게 있어야 뭐 두려워하고 아쉽잖아요. 아, 잃을 게 없는데, 가진 게 없는데 뭐가 두려워. 그런 마음을 하잖아요. 그런데 야, 오히려 전성기가 오지 않은 게 복이구나. 다윗은 결국에는 언제 넘어졌냐면 전성기에 넘어집니다. 내가 전성기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건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못한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때를 늦추실까? 내가 그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전성기를 누리지 못할지라도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게 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사는가? 돈 많이 버는가? 얼마나 영향 있게 사는가?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하시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죠. 이게 진짜 딴 얘기인데 며칠 전에 이제 유상선 집사님이 교회를 오셨어요. 그래갖고 저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따님이 지나가다 유상선 집사님을 보셨어요. 아, 따님이 나도 잘 만나기 힘든데 참 우연하게 앉아 계셨는데 보고 유상선 집사님을 보고 즐거운 마음에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너무나 황당스러운 거 유상선 집사님이 되게 당황하는 거예요. 딸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죠. 보통 같으면 우리 딸이네 이렇게 했는데 큰일 났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온 게 큰일이야? 속으로.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알고 봤더니 뭐냐면 지금 기부 쓴 지가 2달이 됐잖아요. 딸이 기부가 쓴 걸 모르는 거예요. 아무 딸도 모르는데. 지금 그래서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했냐면 딸들이 너무했다 인간적으로. 근데 유상선 시장이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도망 다녔대. 나는 이해가 안 가. 어떻게 2달 동안 피해 다니고 못 볼 수 있고 어떻게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건지.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나 다리 부러진 거 알면 딸들이 울어요. 이거 어처구니가 없네.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딸들이 운다고 2달 동안 도망 다녔어. 그리고 딸들은 그 사실을 몰랐어. 그런데 신기한 거 딸이 들어와서 걱정하는 거예요. 왜 얘기 안 했냐? 어쩌다 그랬냐? 그래서 제가 또 옆에서 그랬죠. 공사하다가 넘어진 거예요. 자기 딸 그분 공사하다가 넘어진 거예요. 내가 옆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상선 집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야, 집 앞에서 못 넘겼어. 끝까지 딸이 걱정할까 봐. 딸한테 폐 안 끼치려고.
근데 되게 신기한 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자리를 피했어요. 근데 유상철 지사님 정말 제가 자주 보긴 하는데 그렇게 밝은 표정 보기가 힘들어요. 따라서 흔히 하는 얘기로 따르게 푸사게 먹을 수도 있잖아요. 왜 얘기 안 했냐? 뭐 하는 거냐? 이렇게. 근데도 얼굴은 미소가 한가득이에요. 그때 우리 강남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할아버지의 마음, 천배 마음, 그 표정인 거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진짜 부모의 마음이구나, 엄마의 마음이구나.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과연 뭘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축복 안에서 살아가길 원하신다. 그리고 그렇게 돕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마음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 지금 힘들고 어려우시죠? 위기의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더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세요. 그러면 위기의 반전이 생깁니다. 위기의 역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위기 때에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은혜만 구해서 될 거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우리의 그 마음이 드러날 때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을 항상 체크하고 두렵게 바라봐야 된다. 다윗의 회개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실수했어요. 그런데 그 실수에서 은혜만 구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한 거예요?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돌아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위기가 오면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위기가 오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요. 오히려 지금까지 잘해오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히려 의심을 가져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위기 안에서 변질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적당히 내 편한 대로 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 싶으세요? 내 말을 끝까지 믿고 정말 죽을 둥 살 둥 발버둥 치는 그 아이를 도와주고 싶으세요? 지 마음대로 지 뜻대로 하는 아이를 도와주고 싶으세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죽을 만큼 지키라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왜 위기의 역설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는가? 그 위기의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승부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당히 일하면 성공해요? 적당히 일하면 돈 많이 벌어요? 그런 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세상에서도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데 적당히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려면 적당히 믿지 마세요. 목숨을 걸고 예배하셔야 돼요. 여러분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헌금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 지킬 수 없어요. 얼마 전에 그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아주 재밌는 내용을 하나 올리셨어요. 하도 이렇게 교육자들이 많고 교육자들에 이렇게 의무적으로 지시하는 게 많다 보니까 그 마음에 기도하시다가 자발적으로
은혜롭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를 자율이라고 선포하시게 교육자들에게 자율적으로 참석해. 그러면서 바랬던 게 뭐냐면 자율적이니까 더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더 기도할 줄 알았대요. 한 달 만에 무슨 사건이 일어난 줄 아세요? 빠질 자유를 얻었대. 모든 교육자들 중에 20%도 참석을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김봉성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갖고 그 다음 주에 선포했대요. 다 나와 무조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자율은 그 자율이 네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결국 뭐죠? 더욱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 그런데 우리는 위기의 순간, 그 위기의 순간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위기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위기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제 요압의 얘기로 조금 넘어가 볼게요. 오늘 이 세바 이야기 이후에 요압이 나오는데 이 요압은 다윗에게 끝까지 충성한 군대 장관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 살펴봤지만 이 요압이 온전히 순전한 마음으로만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요압은 살인을 저지릅니다. 더 재밌는 것은 다윗이 새로운 군대 장관으로 임명한 아마사를 요압이 죽입니다. 그 전부터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는 그의 열정, 그의 소망, 그가 꿈꾸는 비전을 위해서 그가 충성스럽게 따르고 있는 그 다윗의 명령에 어떡하죠? 순종하지 않아요. 압살롬 때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히려 요압이 참 대단하다. 야, 꿈을 이루는 사람, 간절함에 열정을 가진 사람이구나. 왜? 왕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자기의 꿈, 자기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열정이 좀 있으세요? 이건 분명히 잘못된 이야기예요. 자기의 비전과 열정을 위해 물불 안 가리는 사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그런 열정과 비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인들은 어느 때 열정이 있을까?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달라질 때가 있거든요. 우리 지혜 사모는 요즘에 공직협회 얘기만 나오면 눈에 불이 들어가요. 반짝. 우리 유상선 집사님 얘기는 건축, 딸 얘기 나오면 얼굴 태도가 바뀌어요. 우리 강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커피 얘기 나오면 눈빛이 달라져요. 자, 여러분의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녀 혹은 자기의 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 눈빛을, 내 목소리를 떨리게 하고 내 심장을 울렁이게 하는 그 단어는 뭐냐? 그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림 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순전한 기독교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방심한 상태에서 나오는 행동이야말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위정할 시간 여유 없이 금세 튀어나오는 반응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진실입니다. 여러분의 진실은 뭐예요? 오늘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임을 고백할 수 있는, 목숨을 걸고 고백할 수 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장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이 된다면 우리 커피학교에는 오히려 위기를 경험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위기 안에서 오히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고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여러분과 우리 커피학교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위기는 종국에는 우리가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기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위기의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위기의 복을 주십니다. 그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순절 한 주 기간 동안 그 마음이 흐트러져 있었고 내 진실이 왜곡되어져 있었고 정말 목숨 걸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못했다면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입술과 그 마음을 바꾸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회복되어질 수 있어요. 반전시킬 수 있어요. 그 놀라운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그 은혜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우리 다음 주에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곳에서 나눌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